동화 작가 정채봉 님이 쓴 삶의 두 갈래 길이라는 동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쌀을 담아 놓은 뒤주 속에 사는 쌀 바구미가 장가를 가고 싶어서 뒤주에서 나왔습니다. 이 쌀 바구미가 창문 쪽을 보니까 예쁜 나무 바구미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야, 너 어디 사니? 그러니까 이 나무 바구니가 대답을 합니다. 나? 저기 대추나무에 살지. 그러자 이 쌀 바구미가 이 이쁜 나무 바구미에게 수작을 겁니다. 넌 나하고 결혼하지 않을래? 결혼? 아니, 너하고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건데? 그러자 이 쌀바구니가 대답을 합니다. 물론 내가 사는 이 뒤주 속이지. 여기는 쌀이 늘 넉넉해서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돼. 이 소리를 들은 나무 바구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난 싫어. 나와 함께 이 대추나무에 산다면 모를까. 그러자 이 쌀바구미가 대답을 합니다. 너 사는 대추나무에? 그건 너무 춥잖아. 그리고 먹을 것도 그렇게 신통치 않고. 그러자 이쁜 나무 바구미가 말합니다. 그럼 넌 먹기 위해 사니? 푸른 하늘을 보며 여행 다니는 그런 행복도 몰라?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얻는 기쁨, 그런 것도 모르냐고 너는? 그러자 이 쌀바구미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참 답답한 바구미로군. 아니, 왜 힘들게 여행을 다녀? 일 안 해도 여기는 먹을 양식이 넉넉하다니까. 이 소리를 들은 그 이쁜 나무 바구미는 대꾸할 가치가 없는지 조용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쌀바구미는 다시 집 안에 들어와서 옷장 속에 사는 좀한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주인이 옷장에 약을 뿌려서 쌀바구미의 신방은 그만 영안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어느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등등. 우리는 이런 선택을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 보면 이 선택을 잘못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젊은 여러분들 순간순간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죄악으로 가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온 롯처럼 망하는 길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가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실패했을 때일수록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본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살고 있던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가나안 땅에 그만 기근이 들어서 아예 더 미친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 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런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간 곳, 그것이 바로 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너무나도 예뻐서 자칫 그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내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사례하고 짜죠.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짭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쁜 여자가 애굽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왕궁에까지 퍼져서 결국에는 이 사례가 바로 왕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 바로 왕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애굽에서 죽을 뻔했지만 잘못하면 목에 덜러덩 왕을 속인 죄로 죽을 수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고 아내도 무사히 다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실수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도 않은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은 그 애굽 땅에 왜 내려가서 잘못하면 죽을 뻔한 그런 위험을 왜 만났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올 때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애굽에 오면서 애굽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잘못하면 억울해질 뻔한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난 아브라함은 애굽 땅을 나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의 장막을 처음 쳤던 곳, 그곳으로 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던 곳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그곳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갈 때에 얼마나 불안하며 초조했겠습니까? 생전 처음 가보는 땅이며 그런 곳에서 어떤 난관을 만날지, 어떤 위험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나안으로 가는 길,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가면서 위험 만나지 않도록,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행여 강도 만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먹을 것 떨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나안으로 가는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때때로 시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느냐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그만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이 일을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깜빡했을까요? 왜 애굽에 내려가면서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여기 가도 됩니까?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애굽은 가나안 땅에 비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아도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먹을 것이 넘쳐난다. 야, 거기 가면 먹을 게 셋대더라. 그런데 뭐하러 기도해요? 그죠? 근데 이게 실수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를 하고 난 후에 처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그곳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본문 3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브라함이 어찌어찌 가다 보니까 이전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을 발견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러 처음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을 찾고 또 찾아서 그렇게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곳을 일부러 이렇게 찾아갔을까요? 바로 이렇게 자기가 실수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면 언제라도 실패한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애굽에 내려가면서 잃어버렸던 기도,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기 원했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격했던 그곳,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감사했던 그곳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외시하면 언제라도 우리는 죄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 실패했는데 뭐 실수했는데 뭐 하나님께 나가면 뭐해? 이참에 떠나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예 버린다면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죄의 짐, 불행의 짐만 점점 더 무거워진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행여 실수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불행한 삶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행여 실수하신 분 계십니까? 실패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며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어서 이 시대에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싸움보다는 평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됐는데요.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가 뭐죠? 자기 마누라 팔아먹었다가, 그죠? 그렇다가 갑자기 부자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복이 아니라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조카인 롯도 이제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두 가족이 거주하기에는 너무나도 땅이 좁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하죠. 본문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죠. 그죠? 즉, 이 말은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서로 재산이 많아져서 싸우고 가축이 많아져서 싸우니까 이제는 갈라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의 선택권을 조카인 롯에게 먼저 줍니다. 네가 먼저 골라라. 네가 고르고 난 후에 나는 나중에 골라도 돼. 너 먼저 골라.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은 여러분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일까요? 아니면 진심이 담긴 말일까요? 본문 9절에 나를 떠나가라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애원하는 말인 제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더 이상 피를 나눈 형제끼리 싸울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느 땅을 선택할지 좋으니까 이제는 그만 싸우기고 그만 다투기 위해서 우리 갈라지자. 네가 먼저 골라 라고 선택권까지 줍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짐승을 기르던 그런 목축업자였던 이들에게 좋은 목초지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푸른 초장 맑은 물이 있는 그곳을 고르면
자기가 건드리는 가축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엉터리, 물도 없고 초지도 없는 곳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쫄쫄이 굶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왜 롯에게 양보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은 다툼보다는 평화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피터지게 싸우기보다는 자기가 손해를 볼지라도 평화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평화는 힘이 없어서 양보한 것도 아니며 바보 같아서 좀 모자라서 그래서 먼저 선택하라고 그렇게 양보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것은 바로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은 땅을 차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굳이 아주 그 얍삽한, 아주 얄팍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세상 물질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최고의 가치로 삼은 건 뭐예요? 물질보다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주 한번 시겁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아닌 걸 선택했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걸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겨야지 하나님 아닌 것을 내 인생의 최고로 섬겼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었고 먼저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그런 물질 얻기 위하여 싸우지도 않을 것이며 다투지도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 뭘 더 얻겠냐고, 얻으려고 싸우고 난리치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하여 싸우지 마시고 더 엉켜주기 위해서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싸워서 얻은 늘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겠습니까? 싸우기보다는 양보하시고 다투기보다는 내 것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지 않으시면 내 것이 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는데 얻은 것이라면, 편법으로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양보할 때 더 좋은 것 주실 것이며 이렇게 손해를 볼지라도 내 것을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갚아주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때문에 양보하고 하나님 영광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싸우기보다는 양보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다투기보다는 손해를 볼지라도 내 것을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미움이 가득했던 그런 곳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행여 미움이 가득한 곳이 있다면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를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싸움과 갈등으로 가득하던 그런 곳에 여러분이 갈 때 그런 곳에 양보와 자비가 넘치는 그런 곳으로 여러분 바꾸어 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은 피스 메이커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아야 되고요.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그래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아브람과 롯은 이제 서로 갈라지기로 하죠. 먼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소알까지 물이 넉넉합니다. 목축업자인 롯이 바라볼 때 그곳은 아주 물이 풍부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이야말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을 것이며 물이 풍족했던 그런 애굽과 같았을 것입니다. 롯은 이렇게 현실적인 눈으로 자기 갈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12절 끝에 보면 롯이 점점 옮겨가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다고요?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소돔은 겉으로 보는 정말 아주 화려해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과 술이 넘쳐나고 향락과 태폐, 문화로 출렁거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롯은 이런 화려함에 이끌려 결국에는 소알을 지나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결국에는 소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두 딸이 아버지를 범하는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비록 롯이 선택했던 그런 요단 지역과 같이 물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화려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그 땅에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롯처럼 유황불로 심판을 받지도 않았고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곳을 화려하게 보이는 곳, 그곳을 선택한 롯과 비록 볼품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거한 아브라함은 사물을 보는 눈이 달랐다는 겁니다. 롯은 육적인 눈으로 자기가 갈 곳만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롯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미래까지도 내다보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또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보다는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롯처럼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좋은 것을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없을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한 우리들을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선택한 곳에서 많은 것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바라보았는데 이게 하나님 영광은커녕 세상 죄만 가득하고 우와 거기 가서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그런 앞날이 보인다면 그런 데 가도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선택하실 때마다 어떤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지만 그 아들의 자리를 내려놓으셨고 그리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시는 그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자리보다는 이 땅에 오시는 그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힘 있는 자들, 돈 많은 자들의 편에 서신 것이 아니라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또한 죄인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게 그들을 안아주셨고 병든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셔서 모진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를 채찍질하며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한 그 로마 군사들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찌르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침 뱉고 뺨 따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만두겠습니까?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것은 다 포기하실지라도, 다른 것은 다 내어줄지라도 한 가지 포기하지 못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뺨을 만지실지언정, 채찍을 맞으실지언정, 그래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실 망정,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망정,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한 가지 내어주실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만큼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자신을 고소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얼마든지 싸우실만 하신데도 그저 양보하셨고, 불의한 재판이라고 얼마든지 따지실만 하신데도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마디 하신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겨우 하신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자기가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자기를 패 죽일 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땅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거룩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신들 이 땅이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룩하신 주님께서도 별 수 없이 그 땅이 죄로 오염이 되셨을까요? 야, 여기 좋다, 야, 진작 알았으면 벌써 내려왔을걸, 이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바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죄악된 세상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의 피가 세상 사람들 마음에 흘러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죄로 가득한 그 세상을 바꾸었고, 욕심과 미움과 다툼만 일삼던 그런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만 있으면 아무리 죄악이 넘치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만 있으면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아무리 넘치는 곳일지라도 양보와 배려가 넘치는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있으면 아무리 냉랭하고 차가운 곳일지라도 사랑이 절절 끓는 곳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이 가득한 곳에 다시 소망을 갖게 하며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썩은 곳일지라도 이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다시 새살이 돋아날 수 있으며, 아무리 더러운 곳일지라도 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곳에 퍼지기만 한다면 그 더러움은 어느샌가 깨끗한 곳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에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며, 미움과 시기, 질투가 그치고 양보와 배려가 넘치는 곳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아무리 소돔 같은 곳일지라도 곧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간들 죄악 세상 아닌 곳이 있습니까? 어디를 간들 평안한 곳이 있습니까? 어디를 간들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곳, 평안함을 찾아볼 수 없는 곳에 여러분이 갈 때
그런 곳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사랑을 만드는 그런 러브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면 오로지 한 가지,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죄악이 들끓는 싸움과 다툼과 피튀김과 아픔이 그렇게 그냥 너절한 그런 것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을 언제까지 여러분 두시렵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싸움이 변해서 사랑으로 바뀌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툼이 변해서 서로 감싸주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미움이 변해서 정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곳으로 여러분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내가 가는 곳마다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뭐니만 크리스찬 말고, 교회 문턱만 넘나드는 그런 가짜 성도 말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발걸음 닿는 곳마다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